예레미야 8장 18절, 19절, 9장 1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왜 안 나와? 거꾸로 들어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을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유가 끝에 끝날 때에 14절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을 놓고서 이제 설교하는데, 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변두리에 멀리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슨 허점하라는 1.1이라고도 틀린 것이 있을까, 하자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러 제자들과 같이 나온 것은 아닌데, 그들도 이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들의 돈 많은 것을 예수께서 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설교 들은 태도가 아주 나쁘죠. 어디 잘못된 것이 있을까? 사람의 설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어떤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어디 강의하는 것을 절대로 녹화하지 못하겠는데요, 조금 말 한마디 잘못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 뒷구석에 있다가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못마땅히 여기서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돈에 대한 비유를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자기는 땅이 많고 또 집도 많고 또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아가지고 도회지에 거주하면서 이 재산을 자기의 집과 그리고 가축들과 논과 밭, 농사를 대리로 다 관할해 줄 그 청지기를 둡니다. 지금도 그런 예가 많이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 관리자를 두어가지고 잘 유익하게 관리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마름, 우리말로 마름이라고 하는 청지기를 두어서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을 보면은 이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그냥 축내고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재 지주가 자기 청지기를 풀어놓고 엄히 야단을 쳤어요.
너에 대한 소문이 매우 좋지 않다. 어찌해서 이런 소문이 나게 하느냐. 내가 계속해서 이 청지기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니 내 사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세물하라. 보던 일을 세물하라.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야단을 맞고 청지기가 이제 어찌할까 내가 늙음하게 해고가 되면은 어떻게 가족을 처자식을 먹게 살 것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머리를 국내다 보니까 야 좋은 생각이 났어. 내가 아직 직이 아직 해직되지 않은 동안에 그 권한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해고되어서 자리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겠지. 이렇게 하고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여기 채무 증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50마리라고 쓰시오. 그리고 서명하시오.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문서를 위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또 불러놓고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밀 100섬을 빚졌나이다. 그러면 여기 빨리 앉아가지고 이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시고 서명하시오. 80이라고 쓰고 서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줬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나중에 해고가 되었을 때 그냥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자기들에게 빚을 많이 탕감해 줬으니까 이렇게 잘 영접해줘서 나의 노후가 많이 이제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실행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부재지주가 주인이 크게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럼 참 영악하다. 어떻게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해고된 다음에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잘했구나. 칭찬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빛의 자식들이 어둠의 자식들보다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영악하고 슬기롭게 한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텔레비전 동영상을 보는데 이 국민의 짐 국회의원들하고 그리고 그쪽을 변론한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 그 민주당인가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냥 얼마나 이 국민의 짐 의원들이 그냥 소리치면서 국민의당을 그렇게 몰아세우는지 참 늘 보면은 그냥 그 국회의원 숫자도 적을 때도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러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그러는 본때가 아직도 이제 있는 걸 봤습니다. 예수께서도 부재지주의 말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이 이 빛의 자녀보다 더 영악하게 아주 자기의 노후를 잘 준비하고 어떻게 저렇게 벼룩 간을 빼먹을 정도로 잘하느냐 하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는 세상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아주 특례 비유라고 그럽니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기치고 등쳐먹고 문서를 위조하고 자기 멋대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직권을 남용한 그런 불의한 사람을 칭찬해 줄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이죠. 8절 말씀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빨간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른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리라. 예,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영악하게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그렇게 노후를 튼튼하게 마련해놓은 그런 그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영악스럽게 미래를 위해서 잘 대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 청지기를 옳다고 보지 않고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불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 머리 굴리는 것이 그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해직된 다음에 자기 노후를 위해서 잘 머리를 굴렸다. 그것은 좀 그런 뱀같이 지혜로운 비둘같이 순결하지만 뱀 같은 지혜는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거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는 옳지 못하다, 불의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직권남용하고 사기꾼이고 문서를 위조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느냐.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특례 비유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한 것은 뭐냐면 그 청지기가 한 것이 불의하고 옳지 못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해고된 다음에 자기 미래를 잘 준비해 놨다는 의미에서 강조점이 거기 있어요. 미래를 잘 대비했다. 그래서 첫째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미래를 언젠가 우리의 죽을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 위기가 있는데 그런 때를 위해서 잘 대처하는 것,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재지주가 자기의 재산을 축내는 그런 청직을 불러놓고 세마자, 네가 어떻게 잘 썼는지 한번 세마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청지기직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 직분을 뺏어버렸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손해를 끼치니까. 세말날 내에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텐 헤쉐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회개할 날, 감사받을 날. 어떤 회사도 그렇고 이렇게 1년 되면은 다 회개를 해보고 대조표를 해서 어디에서 손실이 있는지 잘 점검을 해보죠. 이렇게 우리들도 이 직분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있을 때 잘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목사도 이제 나이가 들으면 은퇴하지만 그냥 잘해야 그것도 자기의 그 연수를 다 채우고 이제 은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은퇴하기도 해요. 65세가 되면 은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30년만 일하면 그 은급금은 거기밖에 30년 어치만 쳐서 주니까. 나는 48년 목회했지만 그건 다 소용없고 30년치만 일하면 그냥 똑같이 이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 있을 때 그 일을 잘 맡아서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의 빨간 말씀, 로마서 1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짓고 가야 될 때가 온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accountability라고 썼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이 불의한 청직을 두고 셈을 하자. 내가 어떻게 바르게 썼는지 대조표를 두고 잘 오늘 어떻게 영수증 잘 구비하고 무엇에 썼는지 한번 셈을 해보자 할 때에 accountability입니다. 회계감사를 잘해서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최후의 심판대에 가서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영벌을 받는 것이고 잘했으면 영원한 축복을 받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는 늦은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직고를 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았는지 직고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잘 직고하고 회개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치 최후인 것처럼 우리의 직분이 계속되는 것이 내 직을 가지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목숨 있는 한 해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는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불의한 재물로. 이 세상에 돈은 더러운 돈이라는 게 불의한 재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돈에 대해서 이거 예수께서는 불의한 재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좀 불결하죠. 생각해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예, 왜 돈이냐? 돌고 돌기 때문에 돈입니다. 예, 돈이 그냥 계속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가서 헌금을 했어요. 만약에 10,000원을 헌금했다고 그러면은 그 10,000원 헌금한 것들 모아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 보는 교회도 보니까 누수해 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더라고. 아,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건축업자에게 이제 헌금 들은 것을 모아서 이제 씁니다. 그러면 이 건축업자는 약국에 가서 자기의 몸이 아픈 것을 약품을 사게 될 수 있고, 또 약국의 주인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오고, 또 정육점 주인은 돈이 생겼으니까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시켜다가 치킨을 먹고, 치킨집 사람은 또 돈이 벌었으니까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하고, 놀이방 사람은 돈이 많이 벌려다가 도박이 한다. 그러면 이게 별의별 사람들 주머니에 다 가는 건 돌아가서 다시 또 나에게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동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동안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너희는 그 불의하고 더러운 돈을 가지고서 영원한 친구 예수를 사귀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예배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도, 가족, 재산, 시간, 건강, 우리의 조국, 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잘 간직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 전에 김두관이라고 하는 그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금도 국회의원인가 하는 분이 있죠. 이 사람 농고를 나와가지고 마을 이장을 하고 또 군수를 하고, 군수 일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관도 하고, 노무현 정권 때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농고 출신이지만 나중에 이제 또 학력을 공부를 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을 맡겨 이장질을 잘 하니까 군수 일도 해보라 하고 군수 일을 잘 하니까 장관도 시켜주고, 장관 일 잘하니까 국회의원도 해보게 하고, 이렇게 적은 일 이것을 잘하는 자에게 큰 일도 잘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충성된 이 청지기로 살아야라는 것인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좀 돋보이는 것들, 큰 일,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돋보이는 거, 회장이 된다든지 여선교회장, 무슨 하여튼 감투를 좋아하잖아요. 또 하다못해 부장, 집사, 권사, 장로. 외국에는 감리교회에 이제 이런 직분이 없잖아요. 집사 제도도 없고, 왜냐하면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집사이기 때문에 평신도의 직분이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고. 그런데 한국에 오면 전부 그냥 한국이 옛날부터 그렇게 감투를 좋아해가지고
집사, 하다못해 권사 이런 걸 따려고 애쓰고 장로 따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원래 감리교회는 신학교 나와서 이제 정의원 목사가 장로, 엘더입니다. 근데 평신도 장로도 시켜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감투로 생각하고 따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비천한 것, 그런 거 하나를 잘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몸, 이 몸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몸을 건강하게 잘 돌봐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몸이 병들잖아요. 코로나도 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시간도 이거 허투루게 쓰면 안 됩니다. 시간도 잘 관리해서 세월을 구속해서 주의 시간으로 잘 써야 되고, 우리에게 다 재능을 줬습니다. 지렁이들도 굴르는 재능이 있고, 토끼는 잘 뛰는 재능이 있고, 새는 나르는 재능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재능이 달란트가 있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들도 잘 개발해 써야 되고, 또 재물, 우리에게 주은 재물도 참 허투게 쓰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잘 써야 되고, 또 직책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주어진 직책이라든지 목사라는 직책이라든지 이런 직분도, 뭐 주부의 직분,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직책, 이런 직책이 저마다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또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LA에 가보면 거기에 리버사이드 공원에 미국 사람들이 존경해야 될 그런 인물들 3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동상을 세웠어요. 간디, 세계가 존경할 만한 스승이죠. 대영 제국의 군대를 이렇게 금식하고 무저항 비폭력으로다가 물리쳤습니다. 독립을 했어요. 영국에서부터 독립하는데 간디 큰 공을 했습니다. 또 말틴 루터 킹 목사, 흑인들이 얼마나 과시받았어요. 굉장히 과시를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 민권 투쟁으로 때리면 맞고 감옥에 쳐넣으면 감옥에 갔고, 이렇게 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저항운동을 해가지고 흑인들의 민권을 위해서 큰 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도 거기에 미국이 존경할 인물로 서 있는데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가 미국에 LA에 가기 전까지는 거기에 한국인 촌이 있는데 그냥 더럽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침 뱉고 오줌 싸고 그냥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조선 사람들은 어글리 코리안 하면서 아주 참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안창호 선생이 가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여러분들의 한국의 조국의 얼굴이다. 우선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집안도 깨끗하고 거리도 아주 반짝하게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변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여기는 쓰레기 더미 같았는데 이렇게 당신이 와서 가장 모범적인 거리가 되었다. 본받을 만하다 해서 동상을 세워줬어요.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흥사단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 흥사단이 뭐냐면 흥자이면 일으킨다. 이 사는 신사를 의미합니다. 선비사자를 썼고 단체입니다. 그냥 아주 신사들, 참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 선비, 신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를 참 이렇게 모범적인 선비를 일으키는 단체라고 해서 흥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실역행, 실한 것을 이론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정말 실한 것에 열심을 내서 심서라, 무실역행을 주장했는데, 이게 누굽니까? 5만 원짜리의 신사임당,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여자지만. 그리고 이건 5천 원짜리인데 이게 누구예요?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그건 1만 원짜리에 나오는 거고, 5천 원짜리에는 그 율곡 선생이 그려져 있어요. 율곡 초상화가 있습니다. 심사인당의 아들이었는데 얼마나 학문지식이 많았는데 심사인당에
다른 데 누구 선생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나이 어려서 장원급제를 9번이나 장원급제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통달한 사람이에요. 일찍 죽어서 좀 아쉬운데, 이 사람이 선조 임금을 가리키기 위해서 동우문답이라고 하는 동쪽의 호수에서 문답식으로다가 선조 임금님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써서 선조 임금에게 바쳤어요. 선조 임금이 그대로 했으면 좀 지혜롭게 통치했을 텐데 좀 이 책을 무시한 것 같아요. 선물로 받고도. 거기에 보면은 이 선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성기예요. 신사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속유가 있다는 거예요. 속물 선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글을 배워가지고 급제해가지고 이렇게 출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오직 먹고 사는데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건 속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고 그러는 사람, 직책에 나가는 사람들, 벼슬에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유가 있는데 썩을 부자로 써가지고 썩은 놈들이에요. 이거는 자꾸 벼슬이 좀 높은 벼슬을 가질 수 하도록 그냥 더 벼슬을 자랑하고 그냥 권위를 자랑하고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탐관오리하는 겁니다. 뇌물 받고 그냥 장사를 하고 그렇게 아주 썩은 놈들, 아주 이건 못된 양아치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선비가 있느냐면은 진유가 있습니다. 참진자를 해서 진짜 선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기하고 자기 몸을 잘 갈고 닦고 그래서 치인, 자기의 맞자인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한 것에 무실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강조했습니다. 무실 역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안창호 선생이나 토산 선생이나 토산 안창호나 또 누구야 이율국상이나 같은 무실 역행을 주장했습니다. 자기 몸을 잘 참 진짜 선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동영상을 들으니까 임은정이라는 검사인데 이 사람이요. 검사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냥 독보적인 여자예요. 여자 검사인데 참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책을 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 이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당신 그러다가는 잘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뒤에는 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럽다고 유시민, 나는 그런 백이 없는데 당신은 백이 있어서 늘 든든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뒤에 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선 야, 한국에 이 사람도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좀 새로워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런 바로 율곡이나 토산 안창호가 주장하는 선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는 진리를 참된 신사되고 선비가 되는 자세입니다. To End All Wars라는 영화가 있어요.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라는 책인 그런 전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당시에 영국의 대학생들이 많이 제2차 대전에 참전해서 연합군으로도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부 그냥 포로가 되어서 24살에 일본군 포로가 되어가지고 미얀마에서 태국까지의 철도를 건설하는 정글 속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작업에 투여되게 됩니다. 수용소의 이 포로민들이 날씨가 얼마나 정글이라 더운지 섭씨 49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더운 찜통 폭염 속에서 그냥 노역을 하는 겁니다. 철도로 그냥 끌고 그냥 철도로 가설하는 거예요. 큰 노동으로. 녹초가 되고 또 먹는 음식은 부실합니다. 그래서 전부 병들어가지고 죽고 다쳐 죽고 8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철도 1마일이 건설되는데 1마일당 뭐 이렇게 많은 393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통계상. 영국 청년들 얼마나 신사들이 여기에서 전부 야만인으로 변하는 겁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상대방 얼굴에 뭐 입술 같은데 밥풀 하나 붙었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띄어먹기 위해서 하루 그냥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뭐 때리고 그러면서 그 밥풀 하나 띄어먹으려고. 얼마나 그냥 양아치가 되었어요. 신사들이, 영국 신사들이. 그래서 배고파서 죽어가고 남의 물건 훔치고 그냥 더 한 숟갈에 더 얻어먹으려고 야단이고 불쌍한 신사가 됐죠. 죽어가는 전후에 물건들을 훔쳐가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렇게 처참한 생지옥 같은 곳에서 이 골든도 이제 병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각기병에다가 말라리아, 장티푸스, 합병증에 걸리고 거기다가 악성 디프테리아 병이 거치고 그래가지고 빈대, 이 파리들이 들끓어도 그걸 그렇게 쫓을 힘이 없어요. 그냥 뭐 온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마비가 되어가지고 이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손놀림이 있을 때에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서 이제 죽음의 집에서 이제 죽을 날 꼴깍할 순간을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뒤에 그때에 이 고르든이 지극한 정성으로다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 프로 소용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삽 하나가 분실된 사건이 생기고 하나는 집단 탈출 계획이 발각되어 가지고선 대혼란이 생긴 두 가지 사건. 삽 하나가 이제 세어보니까 삽 한 자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장총으로 쏴서 죽인다고 이제 막 으름장을 일본 간수가 소리를 칩니다. 안 나오지 않다가 어떤 사람이 나오면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개머리판으로 그냥 막 내리 찍고 워커발로 진리기고 그래서 그냥 피 흘리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 지켜보는 거 한 사람이 나중에 숫자를 재보니까 삽자루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잘못 센 거예요. 그냥 대신 많은 사람이 죽여야 될 것을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또 하나의 사건은 캠벨이라는 소령은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집단 탈출 계획을 세우자 해가지고서는 음모가 이제 발각되어 가지고서는 또 모두가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몰살도 위기가 있었는데 더스티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캠벨을 아끼고 전체가 고통당하는 것을 자기가 내가 했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아. 그래? 네가 했어? 이놈 자식. 네가 믿는 예수 대로 한번 십자가형을 받아봐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이 수용소가 그냥 그렇게 잔혹하고 지옥 속에서 막 서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완전히 뼈빠져서 충격을 받아요. 변화되었어요. 그 남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막 합병증에 걸려 죽어가는데 그 두 사람이 자진해서 와가지고 팔을 그냥 열심히 주물러 팔이 마비되어 움직이지도 않던 팔과 온 팔다리가 다시 생기가 돌고 건강을 얻게 됩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고르덴이 이 사람을 위해서 대나무 집을 지어서 시원한